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5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둘째 단어는 6절에서 9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셋째 단어는 10절에서 11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8장 전체 핵심적인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법문단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인 여인에 대한 송사인데 이 문제에 대한 중심점은 율법을 전해준 모세와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해답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 5절 명하는 반면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단 말인가? 도표를 보시면 정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는 첫째 단어는 고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둘째 단어는 고소자들이 물러가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셋째 단어 요한복음의 구조를 주의해 보면 각 장마다 앞부분에 먼저 구체적인 사건, 즉 문제를 제시해 놓은 후에 2장은 가나안 혼인잔치, 3장은 니고데모의 방문,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5장은 38년 된 병자,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 7장은 초막절 행사, 9장은 나면서 소경된 자 등 뒷부분에서 이에 대한 해설, 즉 해답이 주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장도 앞부분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의 사건, 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1.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1장 1절에서 3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기억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4절에서 5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6절 상반절 즉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괴계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재판석상과 같습니다. 죄인 여자를 가운데 놓고 한쪽에는 모세가 율법을 들고 서 있는 검사와 같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변호사와 같은 구도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조문에 근거하여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하고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가? 8장은 이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복음도 모세 율법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이 되고 돌로 치지 말라 하고 말한다면 모세 율법을 피하는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명백한 죄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는 율법은 해답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민이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즉 해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단어는 6절 하반절에서 9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2.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 하반절 8절에서도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합니다. 기억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쓰셨다 말씀하는데 무엇을 쓰셨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신 신명기 9장 10절,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친수로 쓰셔서 인간들에게 하사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주님께서 친수로 땅에 쓰셨다는 것은 대답할 말이 공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점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1장 3절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두 돌판도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한 그 손이
친히 쓰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의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주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3.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에서 8절. 그러면 저들 중에 그리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단 말인가? 24절을 보십시오. 저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다 죄 아래 있어서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여인만이 죽을 죄인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합니다. 9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말씀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드러나자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셋째 단원 10절에서 11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4.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루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0절 기억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이로써 문제는 일단락이 되고 완결이 되었단 말인가?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결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여인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누명을 쓴 자가 아니라 현장으로 끌려온 현행범입니다. 그런 자를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박국 1장 13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는 것으로 완결이 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죄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만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녀는 분명히 자기 죄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살리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죽이는 의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는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러한 대속이 없이 그냥 정죄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대속이 없이 그냥 정죄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을 향하여 너가 누구냐 했습니다. 25절 성경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묻는 너희들은 누구인 줄 아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7절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왜 오셨는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연할 점은 여인의 입장에서도 종결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만극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저들이 고소한 의도에 대해서 2. 본문에 나타난 재판 구도에 대해서 3.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에 대해서